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찬양 사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함께 나누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또 예배자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첫 번째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 이라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또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로는 뭐 동의를 해도 사실 마음으로는 동의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의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고행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종교들은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막 몸에 막 흠집을 내고 막 고통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그냥 몸을 쥐어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행이 필요한 게 아니죠. 40일 금식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쫄쫄이 굶어야지, 뭐 그냥 무조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선행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님 모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단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이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붙게 되어집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생명을 금방 잃게 될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죠. 근데 이 잘려나간 가지를 생명이 있는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면
그 가지에서 가지는 이 뿌리에서 오는 양분을 같이 누리고 또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생명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돕는 것, 또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마치 백과사전처럼 모든 현상과 이치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요 참 불친절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설득하거나 뭔가를 막 자세히 설명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불친절하게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죠. 우리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궁금한데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더라, 그리고 끝나버리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집중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 없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문제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다 설명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요 지금은 성경책은 이 정도 두께가 아니라 아마 전집이 되어 있지 않을까, 어쩌면 도서관을 가득 채우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 읽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찬송가 우리 보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이고 바다가 먹물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을 다 적는다고 해도 다 기록 못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 구원입니다.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전부 다 질문 투성이죠. 성경 한 절 읽을 때마다 질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늘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지옥이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문제는 성경이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는가. 내 코가 석잔데 300년 전 사람을 생각할 때가 아니죠.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성경은요 철저하게 구원을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방법은 뭔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과정이 설명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게 참 기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가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 성경 읽다가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을 전도해 주신 분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그분들도 성경에 없는 것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럴 때 모를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답 안 하시면 기다리면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찾아보면 되죠. 거기 가가지고 메가폰 들고 여기 이순신 장군 계십니까? 라고 찾아보면 되는 거죠. 없으면 안 온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다 아는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냐고 참 수고하셨구나.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어머니 힘드셨죠.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동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런 것들은 여기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 이상 들어올 책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십니다.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요, 창세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과정, 또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 이런 것들을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는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풀이가 달려 있죠.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뭔가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그냥 비유로 끝납니다.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은 그 뒤에 해설이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참고서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옆에 해설이 달려있는 참고서와 같죠.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읽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고 덮어놓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배너라는 그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윌리스라는 사람은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분의 표현을 빌어보면요 아마 가족 중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는 평소에 그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게 아니고 약간 반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은 예수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임을, 그냥 평범한 인간임을 내가 밝혀내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역을, 군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중동지방 다니면서 이 고고학 자료들을 조사를 했죠.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비판할 수 없어서 이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막 그러면서 적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니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읽었는데 이게 석연치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10번째 읽다가 그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만든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인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맛은 몰라도 그냥 읽는 훈련과 읽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수면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잘 오더라.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요 소리 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눈으로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 안에 깊게 다가오는 거죠. 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또 왜 주셨는가?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구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길잡이인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죠. 이 먼저 교훈은요, 무엇을 믿고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이정표가 뭐냐면 도로에 있는 교통 표지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여기는 속도를 얼마 내야 된다고, 여기는 서행해야 된다고, 여기는 얼마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정표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잘못 들어서서 헤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정표가 정확하게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삶의 목표를 잡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죠. 이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를 향할 것인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정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말씀으로 주신 거죠.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리라고 하는가 하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은요, 변합니다. 예전에 몇백 년 전에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계속해서 깨집니다. 깨지고 새로운 이론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것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근데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렇게는 될 수 없을까? 이렇게는 될 수 없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걸 연구를 하죠. 여러 가지 막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항상 떨어져, 항상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완벽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과학자가 연구를 하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 이론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뭔가 하면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정표이고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책망입니다. 이 성경의 역할 중에 책망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요, 길을 가다가 때때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알고 돌이키도록 가르쳐주는 사랑의 음성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도록 가르쳐주는, 도와주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칠 것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으면은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칠 것인지 가르쳐주는 방향 제시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의로 교육은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사람은요,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책망을 듣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바르게 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길을,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의로 교육하심의 역사를 힘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이 네 가지 역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왜 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한 무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고 말씀을 하죠.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헬라의 원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무장시켜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무장시켜 줘야죠.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입던 옷에다가 총 하나 쥐어주고 나가면 안 됩니다. 탄띠도 둘러야 되고, 뭐 탄창도 여러 개 가져가야 되고, 헬멧도 써야 되고, 뭐 전투복도 입어야 되고, 때로는 방탄복도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들고 갈 게 많죠. 무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잠옷바람으로 총 하나 들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관한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훈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곳은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꿈을 가져야 돼. 이런 소망을 얻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때,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고난주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상황, 이 과정을 바로 성경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하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는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난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근데 내 힘으로 쥐어짜서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은 대가를 바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는요,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가 뭔가 하면은 욕 먹는 겁니다. 희한하게 교회 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면은 욕 먹습니다. 성가대를 하다 보면은 욕 먹죠. 왜 틀리냐고, 왜 노래 못하냐고, 틀리고 욕 먹고, 또 뭐 주방 봉사를 하다 보면은 왜 음식 맛이 이러냐고. 세상에 우리 교회 입맛을 어떻게 맞춥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입맛을 못 맞추는데 그냥 입맛을 음식에다 맞춰야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음식에 입맛이 안 맞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혀를 탓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음식에 입맛이 안 맞는 겁니다. 교회 음식이 여러분에게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음식에 입맛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맛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좀 짜면은 오늘은 전라도식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싱거우면은 오늘은 충청도식 음식이구나, 강원도식 음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건강식으로 나오면은 요즘에 웰빙 시대니까 건강하게 살아야겠고 교회에서 이렇게 식단을 짜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가 나오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드시면 되는 것이고요. 고기가 질기다, 고기가 질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약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금방 지칩니다.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내가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는가, 이제 그런 은혜로 하게 되어지면요, 바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의 선행이 그런 감사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푸는 순간 그 일을 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도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오래 다녔더니 나에게 집사를 주셨네, 나에게 안수집사 주셨네, 권사 주셨네, 장로 주셨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더 섬기기 위한 그런 직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집사님이 되시면 더 봉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면 더 봉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시면 내 인생을 이 교회에 완전히 쏟아붓는 겁니다. 더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더 중직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가? 첫 번째는요, 구원. 두 번째는 답을 가르쳐주고 그러십니까?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지침.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한 무장. 이제 다 아셨죠? 요거 나중에 싹 삭제버리고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지침,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무장. 예, 기가 막히게 잘 들으셨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나의 신앙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어지고, 어떻게 지침서가 되어지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또 나를 선한 일에 나를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성경하고 떨어지면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